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죠.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1차 귀환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이 했던 일은 오래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약 2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완공을 했으며, 이것은 처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 치면 약 7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 BC 458년경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에스라가 인솔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1차 귀환, 2차 귀환은 1차 귀환으로부터 약 80년 후에 일어난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오랜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이제 7장, 8장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그가 어떻게 이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는가라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라 9장은 이제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2차 포로 귀환을 인솔했던 이 에스라가 왜 하필 에스라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사는 뭐냐면요, 율법에 대한 전문가다, 율법 연구가다, 서기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학사인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왜 포로를 귀환할 때 인솔을 했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왜 왔어야만 했는가?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율법이 필요했고 또 제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차 포로 귀환한 자들, 약 80년 전이라 그랬죠. 이들이 자기네 나라 땅에 귀환한 이후에 8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는 이미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나중에 돌아와서 2차로 돌아와서 목격을 했던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귀환자들, 아주 한심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한심했습니다. 뭐가 한심했습니까? 처음 포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 열정 다 잃어버렸습니다. 80년 전에 그 열정을 다 잃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 귀환을 했을 때 1차 포로 귀환자들 약 5만 명 됐다 그랬죠.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배반했다. 무엇을 하신 후에도입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중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내어서 본토로 귀환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 후에도 그 말입니다. 그런 후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지금 에스라가 탄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 포로 귀환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의 처음 사랑, 처음 열정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잘 유지한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정이 있어도 하루부터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도 타성해졌고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몇십 년이 지나자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지금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이후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땅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포로 귀환한 자들이 돌아오니까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있었죠. 원주민들. 자,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나쁜 짓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포로 귀환자들은 이방 원주민들의 신, 이방 신들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어느 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으니 바로 율법의 전무가인 가인의 제사장인 에스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원주민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 있는 이방 사람들의 여인들을 취하여 며느리를 삼고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이 일 역시 일반 백성들보다도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으뜸이 되었다. 더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제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타 민족과,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타인종과 국제 결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자기 땅에 돌아와서 목격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이때 에스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자, 이 일이 뭐죠? 국제결혼.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던. 에스라가 이런 현실을 목격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앉아서 저녁 제사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이제 에스라는 저녁 제사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 6절에 저녁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니.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죄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낯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결혼이 죄입니까?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 10년, 20년,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제 결혼이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언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세 부모님들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고 설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에스라 본문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결혼하는 거는 타인족과 결혼하는 거는 잘못이다, 죄다. 이것은 명백한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만약 국제 결혼이 죄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지요?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 타인종은 결혼은 그냥 만나지도 마, 데이트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오늘 에스라는 왜 국제 결혼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아내들,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관계, 언약 관계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이 타인종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아들이든 딸이든 국제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조차도 가만히 보면요, 국제 결혼 자체가 나빠서 금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아들을, 그러니까 그가 내 아들, 이방 딸이든 며느리든 사위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결국 이방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즉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반대입니다. 그게 위험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국제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왕부터 해가지고 제사장부터 여기 나오는데 지도자들부터 해가지고 왕부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부터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아합왕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좋은데 우리의 죄성이란 항상 그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우상신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나만을 잘 섬기라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나만을 잘 섬기라. 정말 가나안 땅에서 남편이신 나만을 잘 섬기는 부인이 되어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상인 다른 남편을 섬겼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인 다른 남편을 섬겼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시킨 이야기가 뭐예요? 에스라잖아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제2의 출애굽 역시 제1의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과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들여보낼 테니까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남편이신 나만을 잘 섬겨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나를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1출애굽이나 제2출애굽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들이신 것은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너희들은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귀환을 이루셨죠. 성전도 지었죠. 처음엔 하나님 잘 섬겼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10년, 20년, 50년, 80년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80년 후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 이 에스라 이 성경의 표현대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왜냐하면 제1출애굽 시대 그 과거의 제1출애굽 사건이나 제2출애굽 사건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에 자꾸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기가 막혀야 돼요. 우리가 나는 괜찮지, 아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이제 그 다음 장인데요.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0장 12절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끊어버리라. 다 이제 돌려보내요. 이방인들. 결국 회개하라. 끊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버려야 될 죄가 있으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운동은 한두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스가랴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더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예루살렘 모았어요. 에스라가. 다 모여라. 성전에.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이방 여인들 며느리 사이들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파악을 하죠. 인구조사를 하죠.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기도 해서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죄에 빠진 이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하루 이틀 한두 번에 끝날 일도 아니요.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는 일도 한두 번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왜 빠집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잖아요.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혹은 관용, 터러런스, 관용이라는 명목하에,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니까 교회도 변질되는 거죠.
교회가 소위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동성연애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동성연애 허용하고 목사 안수도 주고 이런 교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사랑하니까. 물론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들의 교회는 포용하고 허용해야 돼요. 배척해서는 안 되죠. 교회 오면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지요. 사랑한다는 명목에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보세요 한번. 교회가 온갖 은사주의, 기복주의,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받아들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종교도 사랑해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도 사랑해야죠. 불교 신자를 우리가 미워하면 됩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에? 부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알라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오늘 교회들이 다 받아들여요. 다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방인들과 결혼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제1출애굽, 제2출애굽, 제3출애굽, 제4출애굽.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또 끌어들여서 야 이리 와. 나만을 섬겨. 믿어. 난 널 사랑해.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죄 가운데서 돌아서라고 우상숭배 죄를 끊어버리라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변한 것이 없고 똑같다면 지금 마치 지금 에스라의 마음처럼 기가 차를 얻으신 거죠.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참 기가 차시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항상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밖 당장 나가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행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진짜?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사랑해서도 안 되며 결혼해서도 안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끊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끊어내버려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하루 이틀이 안 되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관용이라는 명목하에는 다 허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기독교 무너져요. 복음은 무너져요. 우리가 끊어내버려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4주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3주년을 지나고 4년째를 향해 달려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가치는 또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이고 버려야 될 악습은 무엇입니까? 다르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는, 그래서 우상 숭배 죄에 빠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